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홉 지파 반에 대한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에 앞서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이때 유다 지파였습니다. 아홉 지파 반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우리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아멘. 먼저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족속들도 분명 제비를 뽑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기준은 우연한 것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는 거죠. 형평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었다면 반면에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나 신안, 경우에 따라 제비를 뽑는 방법들이 다 달랐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뜻을 묻기에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비를 사용하는 것은 구약 전 시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적을 쫓아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했고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그들은 맡겨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지파에 앞서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이런 이유에는 유다 지파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고 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 지파가 이 장자권을 계승받았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유다 지파는 요단 서쪽의 중에서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지만 경계가 동서남북을 향해서 각자 끝부분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라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았고 기업으로 받은 땅도 가장 넓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 입구 쪽에서 동편에 자리하고 잡고 있었고 이동할 때는 모든 지파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는 야곱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후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손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 안에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만 일생 동안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그 후에는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때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모두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방법으로 분명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 현재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낙심하기보다는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고 그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날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제목들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알고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